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가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전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이 뜻들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혹시 찬양 중에 여러분들 각자 다 좋아하시는 찬양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노래만 나오면 막 이렇게 가슴이 북받치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그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특히나 찬양 중에 그냥 항상 부르는 찬양에도 불구하고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고 눈물이 나게 하고, 그래서 복받쳐서 막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찬양이 혹시 있습니까? 예.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시편 126편은 그러한 찬양일 거예요. 이 126편은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총 15편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래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을 올라갈 때 계단이 15개예요. 15개인데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마 그럴 용도에서 15개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하고는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5편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그 중에 126편은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고레스 왕이 자유를 선포해요. 칙령을 선포해요. 너희 모든 나라들,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은 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에스라서나 역대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고레스가 이제 막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고레스 칙령, 세계 역사 배우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고레스 칙령 들어본 적 없어요? 키루스 칙령이라는, 고레스 대학에도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또 하기로 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제는 지금은 우리에겐 또 다른 뜻으로,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거죠. 1절부터 3절, 2절까지를 보면은 마치 그때 당시에 그 정말 꿈과 같은 그 큰 일을 이제 찬양하고 있어요.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면서,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뭐가 찼어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기서 찼다는 말이 이게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가득. 막 우리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그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그래서 웃음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 수많은 나라들이 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아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믿는 바,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근데 2절까지는 그들을 위하여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가 당시에 그것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조금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약간 좀 시점 변화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 그 시간적인 변화가 좀 바뀌는 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운명이 바뀐단 말이 좀 약간 거부감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방금 전에 시온의 포로라고 돼 있잖아요. 이 포로라는 단어가 이게 시편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평상시에 쓰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중에 이 포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포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또 귀한 자, 본래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할 귀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포로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잡혀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귀한 자는 뭐예요? 돌아오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귀한 자로도 포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영어 성경을 다 대부분 보면 운명으로도 번역하고 있어요. 포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운명. 그러니까는 이걸, 근데 전체적인 큰 뜻을 보면은 다 같다라고 봐야 돼요. 포로가 돌아오는 거 귀한 자일 거고, 포로가 귀한에서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 때문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번역해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뜻은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을 때 정말 꿈만 꾸는 것 같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이 정말 말 그대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작은 새싹만 봐도 눈물이 나고, 평상시에는 감흥도 없던 꽃만 봐도 가슴이 저미고, 그리고 내가 정말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또 내가 정말 사귀고 싶은 그 이성 친구가 있었었는데 도무지 나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꿈을 꾸는 것 같은, 아마 그 중에 그래도 가장 큰 정말 꿈 같은 것은 뭘까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꿈 꾸는 것 같을까요?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그 다음날 죽기로 작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수갑을 풀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옥문을 열어서 그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그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을 때 꿈만 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는 처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러한 꿈만 꾸는 것 같은 그 경험들, 이제 우리는 거기서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시편 기자는요, 지금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큰 일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 아닐까요? 아니,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잘하는 거 참 좋아요. 하지만 여기 땅에서 행복하고 정작 이제 이 땅을 생을 마감할 때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참 참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었던 죄, 이웃에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에 대한 형벌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죄한 무흠한 사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실을, 그 소식을 내가 믿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소식은 나의 것이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향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것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나에게로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 그리고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요,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포로된 이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를 여기서 남방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네게부 지역입니다. 네게부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쪽은요 광야 지역입니다. 완전히 깡마른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곳에 만약 여러분들 씨를 뿌렸을 때 씨가 발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발화가 안 됩니다. 발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럼 뭐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싹이 안 나올 거고, 싹이 안 나온다면 뭐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곡식을 맺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셨을 때 그 비로 인해 어디요? 남방의 시내가 물이 흐르니다. 남방의 시내가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시내를 주변으로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 주변에는 이제 정말 도저히 싹이 났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에 짙푸른 풀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때요? 우리가 정말 착한 의도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어때요? 열매는 있기는커녕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은 전혀 알아주지를 못하고 그럴 때 되게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고 정성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나에게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일단 두 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5절에서는 간략하게, 6절에서는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 눈물을 흘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흘린 그 눈물로 인해서 그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과연 우리는 그 곡식단을 거둘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이 들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복음 듣긴 할까? 받아들이긴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의심도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이 참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 6절에서는 좀 그 번역이 좀 살아있게 번역 아닌데 첫 번째 보면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원문에 좀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기어이 나가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어이 나가는 자. 그러니까 지금 저 밭은 메마르고 깡마른 밭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서 씨를 뿌려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돼도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어이 나가는 자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그래서 기어이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뒤에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뭘 거둘 것이다? 곡식단을 열매를 거두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로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선행을 하면서 혹시 진짜 막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그리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심지어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 아침 눈물도 나올 거예요. 배신감도 들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어이 나가기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때가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거두지 못할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사람이 그 바톤을 받아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단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딱 찍으면 그 사람은 딱 찍힌 사람은 빼박입니다. 빼박도 못.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라고 이미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끝난 거예요. 행복한 찍힘인 거죠. 그죠? 행복한 찍힘인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이미 행복한 찍힘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기로 작정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서 힘이 들고 지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시편에서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의 그 꼭대기를 밟게 하시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삶 속에서 살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한 선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낙심이 될 때 그때마다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그대로 드리고 하나님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시작할 힘도 없고 다시 일어설 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좀 일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곡식단을 거두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대하고 신뢰했던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십니다. 아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 가끔씩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이런 경험들은요, 우리 학생들도 경험할 수 있어요. 뭐 시험 보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혹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사업이나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지금 내 몸, 내 아픈 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갔을 때 병원에서는 이거는요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어렵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 정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서스럼 없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는 항상 그러잖아요. 자녀는 항상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자기의 독생자마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그분이, 아니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 큰 일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큰 일을 구한들 안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해봅시다.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기도를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를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편 126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한 아버지의 행하심은 우리의 행하심과 다르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눌한 눈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게 하시고 그 입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